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31장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오늘은 잠언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왕을 자녀로 둔 어머니의 훈계가 나타납니다. 1절을 시작하면서는 르무엘 왕이 등장하는데 솔로몬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많지 않아 르무엘 왕을 솔로몬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미지의 인물로 남겨두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르무엘이라는 왕이 어머니께 받았던 훈계의 내용입니다. 그녀는 아들을 부르며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배로 낳은 아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바로 자신이 서원하여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 서원한 아들이라는 것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여자들에게 힘을 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왕은 자신의 성적인 만족을 위해 후궁을 드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시간과 힘 낭비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 시간과 힘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후궁을 통해 음모를 꾸며 왕이 무너지는 일들도 있었고 왕의 품행과 신앙의 미달로 스스로 멸망하는 왕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백성에게 가야 할 힘이 다른 나라와 전쟁에 쏟아붓는 것 역시 어머니는 금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또 금해지는 것이 있는데 포도주와 독주입니다. 포도주를 금하고 독주를 찾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일반적으로 잔치의 흥을 돋우고 기쁨을 가져다주는 음료로 여기긴 했습니다. 그러나 취한다면 사리 분별을 못해 이를 그르치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술 취하는 것은 지혜롭다 여기지 않았습니다. 왕은 또한 중요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나라를 정의로 이끌어야 하는 인물입니다. 만일 그가 취한다면 정의와 적대시되는 정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는 그 제한하고 있는 포도주를 나눠줘야 할 대상이 등장합니다. 술 취하는 것으로 슬픔을 잊어야 하는 자들을 위해 술을 나눠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형 집행을 앞둔 이에게 육체와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독주를 줍니다. 또 질병으로 고통스러운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또 독특하게 가난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에게도 포도주와 독주를 주라고 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고통을 잊지 못하는 그들에게 왕이 포도주나 독주를 주어 일시적으로 고통을 잊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아프고 고통당한 자를 돌보라는 어머니의 지혜로운 조언입니다. 8절부터 9절까지는 왕은 정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이 가진 힘으로 약한 자를 돌보라고 말하고 있죠. 벙어리와 고독한 자는 송사할 힘이 없습니다. 왕은 그를 도와 공의로운 재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랬을 때 모든 약자들은 왕을 의존하며 신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왕이 가져야 할 품성은 절제하여 나라를 정의롭게 세우는 것이라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약자를 돌보는 지혜인 것이죠. 이것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속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속한 곳에 내가 행사할 권위가 있다면 우리도 나를 절제하여 정의를 세우고 약자를 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회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곳이 학교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삶의 터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신약교회를 향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현재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삶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삶을 더욱 잘 살아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끝없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성육신 동안 허락된 모든 힘과 시간을 사람을 위해 쓰셨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약자들을 적극적으로 돌보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고 계십니다. 주님의 몸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더욱 왕의 절제와 정의와 섬김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